자,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품. 우리가 이제 제1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인격 혹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보는 부분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공유할 수 없는 속성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은 하나님만의 속성인 거죠. 신적 속성.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건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분만의 속성이죠. 하지만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이거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성품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이건 우리가 본받을 게 아니죠.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분이 경배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고 그런 걸 본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이적, 이거는 그분의 고유한 신적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도덕적 속성들 말입니다. 도덕적 속성들,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성육신 때, 초림 때 나타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런 그 성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직접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말입니다. 초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재림 예수님 좀 개념이 달라요. 재림 뒤에 결론적으로도 말하겠지만 이 재림 때 왕으로 오셔서 권위 있게 통치하시는 무서운 모습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 따를 모습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그때 되면 그때 주님 우리를 통치자로 삼아 주실 것이고 그때가 우리도 권위 있게 다스리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걸 본받으러 하지 않으시고 초림 때 겸손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 용어를 좀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표현을 되게 싫어해요. 본받는다는 말이 이미테이션이라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은 모방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모방자지 우리가 모방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말에서 본받는다는 말은 이미테이션에 대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내에도 본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 몇 구절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본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인데 그렇게 용어를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주님이 우리가 한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본받는다는 게 뭐죠? 그 본을 따라가는 게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는다는 말과 따른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다른 구절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는 따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르고 본받고. 그래서요, 이 본받는다는 표현은 좀 더 포괄적이에요. 성품과 실행에 있어서 주님의 본을 따라요. 성품으로도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닮는다는 표현을 하죠. 주님을 닮는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도 자꾸 이미테이션이라고 자꾸 억지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닮는 사람들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내적 성품이 변화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적으로부터 닮아가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 내적으로도 본을 받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주님을 따라야죠. 내적으로 변화되고요. 외적으로 명령도 따르고. 하지만 흉내나 모방이라는 것은 이미테이션, 흉내나 모방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닮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적으로 흉내내는 거죠. 이건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은 무엇을 흉내냅니까? 그분의 능력을 흉내냅니다. 그분의 권위를 흉내냅니다. 능력이나 권능은 외적인 거잖아요. 사탄은 외적인 걸 흉내내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소위 경건한 체하는 이 교인들도 은사주의자들은 능력을 흉내내려고 하죠. 제대로 흉내내는지 모르겠지만 능력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소위 말하는 경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제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흉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변화 없이 외적으로만 닮으려는 것은 사탄이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물론 우리는 재림 때 외형적으로도 주님과 완전히 닮아질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서도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분의 그 능력이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우리는 성품도 변화되지만은 실제로 몸도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몸이 변화되는 건 언제라고요? 재림 때, 휴가 됐을 때. 그렇죠. 지금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서 주님을 따르고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 많은 것이 있지만 5가지 정도로 추려봅니다. 거룩하심. 바로 우리 지난 시간이 그리스도의 무죄성에서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시요, 죄가 없어요. 무죄하심. 그렇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죠. 내적은 외적은 죄가 없습니다.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죠. 사도들도 증거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어떤 불의도 없다고, 주님 안은 어떤 불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 스스로의 표현입니다. 아버지께 보내신 받은 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불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주님 안에는 어떠한 죄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또 서신서들에서 사도들이 항상 강조하시던 바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어떤 불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심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성품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본받으라고 요구하시는 성품입니다. 시편 45편에서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 그랬죠. 우리도 역시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과 연합해야죠. 그렇죠. 거룩하고 선하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 성품은 사랑. 이것이 가장 클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모습으로 말할 때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볼 것이다 라고 말했죠. 제자됨의 외적인 표시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됨에 대해서 가장 강조되는 바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요.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나를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로마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알아요. 당시에 로마인들의 사랑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고대 로마 시대에 관련된 영화나 책 같은 작품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봐요. 그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이상한 사랑을 했겠어요. 신들이 하는 사랑을 보고 자랐으니까 인간들의 사랑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하거든요. 저 사랑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들을 정말 닮아야 돼요. 사랑에 충만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이 교회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수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구나. 좀 더 개선해야지. 우리가 뭐가 부족하지? 더 찾아보자.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살펴봐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비난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란 가치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사랑은 중요하지 않아. 진리만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것이죠. 당연히 진리가 중요하죠. 진리 없는 사랑은 안 됩니다. 그건 인본주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진리만 갖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고 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상을 셋으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요.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주로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십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 수행하시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세상 죄인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죠.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언제부터 사랑했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의인이 된다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7절 8절 아니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 즉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대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래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죄인들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사랑했다는 말이 당연히 아닌 거죠. 그 죄인들이 혼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이에요. 구원이에요. 다른 걸로 기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뒤에 보겠지만 성도를 향한 사랑은 수많은 자비와 수많은 선물과 수많은 복들이에요. 하지만 죄인들에 대한 사랑은 이런저런 복들이 아니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근데 구원을 위해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세상 시스템, 세상 제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 자체 이런 걸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지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을 때 그건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의인이 제 주님 앞에 칭의,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들도 구원받으면 나랑 똑같이 되는 것이고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사람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주님은 그때 나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십자가는 정말 묵상하면 할수록 깊어요. 십자가에서 주님 고통받은 거 묵상만 해도 뜨거운데 거기에 담겨있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 묵상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나오죠. 그만큼 풍성한 내용이라는 얘기, 풍성한 진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잖아요.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렸잖아요. 물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구원받지 않은 죄인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타락한 아들 적용할 수도 있지만 적용은 어떻게 적용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돌아오게 기다린단 말입니다. 이걸 세상 죄인으로 적용하게 되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의미로?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제 가끔 우리가 주도신학 공부할 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과거형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과거형 아니냐? 문법적으로 과거형일 뿐이죠. 지금 옛날만 사랑하셔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적용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만 사랑하셨지 십자가 이후로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버리게 되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되게 애매해져요. 그럼 지금 죄인들 관심도 없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셔요. 어떤 의미로? 그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의미로.
그분은 십자가서 사랑을 완성을 시켰어요. 두말할 나위 없어요. 사랑을 완성을 시켰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죠.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엄청 커다란 기쁨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죄인들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셔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예.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셔요.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게 말이 쉽죠. 못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저만 해도요. 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헐뜯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반박해주고 치고 싶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누가 용서하고 싶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주님 영접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다가 꼬꾸라진 분도 계시지 않아요?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세상에서 극심한 죄를 짓다가 회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만 반역하고 막 하나님 저주하고 이러다가 어이쿠 잘못했구나 깨닫고 구원받은 분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감싸 안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 그래서 이것을 자비라고 그러죠. 자비. 죄인들에게까지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자비예요.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건 당연히 본받아야 되는 게 맞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도 본받아야죠.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희생이 주님의 희생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희생은 구속을 이루는 희생이에요. 우리의 희생은 구속을 이루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행함으로써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는 거죠. 뭘로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분들, 여러분 친구나 친지 사랑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분들, 복음 몇 번 전하고 안 받아들인다고 필요 없어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사랑해주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1절만이 아니라 많은 구절이 나오지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여기서 끝까지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을 했지만 교리적으로는 우리를 정말 끝까지 정말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말이 되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가장 크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러죠. 물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거지만 한 대상을 말한다면 신부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죽으시고 십자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개념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구원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한 복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를 사랑할 때는 선하심과 자비를 보이십니다. 세상 죄인들에게 선하심과 자비 보이지 않아요.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죄인들을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동의하고 이끄시는 거 안 하세요. 그거는 구원을 위해서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성도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온갖 선함과 자비하심, 보호, 이끄심, 가르치심, 그렇죠? 예. 온갖 복들. 아까 복의 근원 예수시여 찬송도 불렀잖아요.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서 이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사랑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죄인을 사랑할 때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눈물 뿌려서 사랑해야 되는 거 맞지만 성도들을 사랑할 때는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사랑해 주세요.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진짜 가족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혈육에 따른 가족도 물론 중요하죠. 무시하라는 말 아닙니다. 지금 영적 견주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영원토록 감싸 안을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 성도들,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서로 사랑하셔야죠. 예.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에요. 따라야 됩니다.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그분의 연민, 동정심, 불쌍히 여김, 가엾게 여기는 마음. 연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연민이라고 그러죠. 동정심. 예. 주님은 무리를 가엾게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흩어짐이라. 요 앞뒤 상황을 보게 되면은 35절에서 왕국 복음 전파하시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고 또 마귀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모든 표적들을 행할 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도 가엾게 여기셔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가엾게 여기셔서 마귀 들린 자를 쫓아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2절에서는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혼의 열정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렇잖아요. 다쳐서 아프면은 불쌍히 여기죠. 가난한 사람 보면 같이 좀 이렇게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가엾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는 이건 이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아서 했을 때 책망하는 그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우리도 주님께 엄청나게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도 주님이 명령하니까 수행한다. 물론 명령하니까 수행하죠. 그러나 혼에 대한 연민, 정말로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쌍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러나서 전하는 사람과 의무적으로 전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온유하셨습니다. 온유하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뒤에 겸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 온유한 거예요. 온순하고 온유하고 그런 거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스가랴 9장을 인용하셨는데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온유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온유하신 왕이에요. 우리가 아는 왕은 무서운 왕들이에요. 독재자들이에요. 폭력을 써요. 당시의 상황에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 황제들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요, 폭군이에요. 로마 황제, 지금 예수님 시대예요. 로마 황제가 이제 BC 1세기부터 AD 1세기 몇 명의 황제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역사적 과정을 보게 되면 되게 악한 황제들이에요. 무서운 황제들이고요. 정권을 잡기 위해 정적들을 죽였어요. 수많은 전쟁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 왕이에요. 사람을 생각하는 왕.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왕이죠. 세상 왕들과 본질이 다른 왕이었어요. 헤롯 왕, 무서운 왕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 가셨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헤롯이 죽었단 말 듣고 유대 땅으로 오려고 했더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더 악한 아들 왕이었다. 아켈라오라고. 그래서 아이고 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 생각하는 왕은요, 무서운 왕이에요. 폭군이에요. 자기 업적을 위해 백성들을 노력동원하고 세금이나 거두는 왕들, 이런 왕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왕이거든요. 세상 왕들과 본질이 다른 왕이에요. 어떻게 왕이 나귀를 타고 가요? 말 타고 가셔야지. 흰말 타고 가셔야지.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은 재림할 때는 흰말 타고 오실 거예요. 저 하늘로부터. 우리도 흰말 타고 뒤따라오겠죠. 그렇죠? 흰말 타고 오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림, 락프만 목사님 그림 보잖아요. 예수님이 흰말 타고 앉아서
이제 말발굽으로 세상 죄인들 다 밟아 죽이면은 그 피가 말굽뼈까지 튀는 그 그림 아시죠? 재림 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닮으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은요 무서운 왕이에요. 근데 악인을 혼내주는 차원이 아니라 죽이는 왕이거든요. 심판하시는 왕이거든요. 하지만 초림 때의 왕은 온유하신 왕이에요. 백성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왕이에요.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닮아요? 초림 예수님을 닮아요? 초림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본을 따르라고 말할 때는요, 초림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는 말이지 재림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온유하신 왕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에게도 온유함을 요구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걸 뭐 산상설교니까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원리 자체를 보고 성품 자체를 보게 되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유업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받아야 유업받는 거예요. 온유해서 유업받는데요. 무슨 말이죠? 성격이 차분하고 온화하면 유업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온유하단 말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온유해도 자기를 막 자기에게 화내고 자기를 저주하면 온유함이 사라져버려요. 같이 대들죠. 그래도 온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요구하신 성품 자체는 그러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 제침례교도 알죠? 16세기, 17세기, 18세기 제침례교도들, 우리의 신앙적 선배라고 말하는 제침례교도들. 침례교도도요, 독립침례교도는 제침례교를 전신으로 삼아요. 교단침례교도는 제침례교를 전신으로 삼지 않아요. 교단침례교도들은요, 칼빈주의를 전신으로 삼아요. 독립침례교회들은 제침례교도를 전신으로 삼아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침례교로 같은 침례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의 그 전신이었던 그 제침례교도들 말입니다. 왈덴스 이런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러한 온유함을 보인 거예요.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이러한 온유함을 보인 거죠. 카톨릭이 막 죽일 때 말입니다. 칼빈, 찌뱅글리 같은 개신교회, 개혁자들은 이 카톨릭의 총칼 앞에 함께 총 들고 칼 들고 싸웠어요. 전쟁을 했어요. 침례교도들은 그냥 죽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죽음으로 자유를 쟁취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칼빈주의자, 개혁자들의 유산 아니에요. 침례교도들의 유산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사람들. 그럼 생명의 멸류관 누구한테 주냐 하면 순교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어요? 함께 종교전쟁하다 죽은 사람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어요? 누가 받겠어요? 답은 뻔한 거예요.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의 육신적인 열성으로는 절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그 그림, 제침례교도 도망가는 그림 보였죠. 얼음판에 도망가는데 카톨릭 병사가 쫓아와요. 얼음이 깨졌어요. 카톨릭 병사가 빠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도망가죠. 이 사람은 돌아와서 카톨릭 병사를 꺼내줘요. 그럼 카톨릭 병사가 감동해서 풀어주겠습니까? 아니요. 잡아가서 그 사람, 결국 그 사람 화형당했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카톨릭 병사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제침례교도의 믿음이에요. 이거 못합니다. 육신적 열성으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정말 내적으로 완전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온유하시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해요. 너무 어렵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 못해도 그런 분들을 존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리석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온유하게 바로잡으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또 있죠. 디모데 후서 2장에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그렇죠?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으라.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그렇다고 진리를 위해 싸우지 말란 말은 당연히 아니죠. 불의를 향해서는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책망할 수 있어야죠. 그런 것까지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불의를 책망하는 건 좋지만 이것이 화내고 싸우는 것이 성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저 사람은 불의를 책망하는 건지 아니면 혈기를 내는 건지. 강한 바가 되면 혈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불의를 못 참는 거라고 말해요. 자, 불의를 참지 못해서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은 옳으나 자기의 혈기가 가미되어 가지고 화내고 분을 내고 성을 내면서 심지어 폭로까지 써가면서 제압하는 것은 온유함을 요구하는 주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거죠.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까 갈라디아서와 디모데후서를 말씀을 보건대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죄에 대해 책망도 하지 말란 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책망은 하되 화내고 싸우는 것이 성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품은 온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말씀으로 책망해야지 더 잘 듣는 거죠. 그렇죠? 왜? 성품이 악한 사람이 막 화내면은 제압하는 거예요. 제압은 의미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말씀으로 책망하게 되면 자기의 힘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으로 책망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힘으로 책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는 거잖아요. 화내는 사람이 책망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책망하면 말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는 거라고요. 뭐가 더 권위 있는 거예요? 답은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품을 본받으셔야 된다. 저부터 더 본받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자, 겸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겸손을 요구하시죠. 주님의 겸손은 탄생 때부터 확실해요.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불편하실 텐데 이왕이면 왕궁으로 가셔야 좀 되지 않겠어요?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인간의 모습이라 하지만 또한 종의 형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사복음서 다 마찬가지지만 병자들, 세리,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잖아요. 오죽하면 죄인들의 친구라고 여김을 받으셨죠. 이거 겸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죄인들에게 다가간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까지 겸손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죠.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씻깁니까? 일단 제자가 의자에 앉아야 돼요. 땅바닥에 앉으면 발을 씻을 수 없죠. 제자가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밑에 있어야 돼요. 세수대야를 넣고 무릎을 꿇어야죠. 최소한 반무릎은 꿇어야 될 거예요. 책상 대에 앉아서 할 수도 없어요. 반무릎이든지 온무릎을 꿇어가지고 해요. 그러면 제자는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봐요. 예수님 밑에서 올려다보고 발 씻겨줘요. 확실히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황송해서 베드로는 제발 씻기지 마세요라고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렇죠. 황송하죠 당연히. 근데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발을 씻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그렇죠.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왕국에서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을 주관한다고 여기는 자들이 백성에게 주권을 행사하고 또 그들의 고관들이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같은 문맥의 마태복음
9절에서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딱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종이 되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의 종이 되란 말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만 종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종이 되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종 이런 말 쓰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 향해 주의 종. 예, 주의 종이죠.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죠. 근데 목사를 특히 주의 종 말할 때 뭡니까? 목사들, 나는 주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종입니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서 주의 종님에게 그러죠. 종에게 님이란 말을 왜 붙여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예, 당연히 우린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한 것은 겸손과 섬김으로 말할 때는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해요. 이웃의 종이 되라고 말해요. 형제의 종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의 주인이란 말 아니죠. 섬김의 개념으로 말할 때 말입니다. 이 겸손까지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모습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최름띠 예수님입니다. 재림띠 예수님을 본받고 싶으세요? 그거는 기다리세요. 재림띠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으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이 우리 일상 중에서 때가 되면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가면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각 지역 다스릴 거예요. 왕이 되실 것이고요. 말 안 듣는 사람 처분도 할 것이고요. 다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더 지위가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런 귀중한 성품을 살펴봤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성품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